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이제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되었든 종말이 되었든 이제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그분께 가면 그게 이제 죽음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그게 이제 종말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죽음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 그리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가치관은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말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1절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근데 사실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때와 시기. 나는 할 얘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그건 그냥 이단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너희에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근데 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2절을 보니까 주의 날, 이제 재림의 때예요. 종말이죠. 자, 주의 날이 자 어떻게 이른대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 도둑을 당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둑은 예고가 없이 오죠. 갑자기 와요. 그게 도둑같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낌새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냥 와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도둑 맞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종말은 주님의 날은 마치 그런 식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이제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일단은 4절을 볼게요. 도둑같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했는데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주님의 날은 예고가 없이 도둑같이 임해요. 근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둑같이 임하는지, 도둑이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들은 마지막 때를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도둑같이 임하는 걸 당하지 오시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지막 때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그리고 믿는 자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대비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세상은 자,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당하게 되느냐? 자, 그들이 뭐가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대요. 안전하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또 어떻게 임하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래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뵌 이제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언제 나올지에 대하여 대략은 알고 있지만 이 고통이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갑자기 하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해산의 고통조차도 갑자기 오지만 징조는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짧은 이제 구절들 안에 갑자기 오는데 분명히 세상에게도 징조가 보여져요. 주님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와요. 하지만 주님 오심을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성도는 도둑같이 이것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그날을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도둑들은 대부분 낮이 아니라 밤에 오죠. 깜깜할 때 다들 뭐 하고 있을 때 와요? 자고 있을 때 와요. 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에 도둑이 와요. 근데 도둑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왜냐하면 우리는 깜깜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둑처럼 이 재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어둡고 더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증거가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않는데요.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성경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자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재림을 도둑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을 도둑처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 이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여기 나온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어떤 나태함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런 나태함 가운데 갑자기 도둑처럼 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박준 선생님 픽업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젊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뭐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어지는. 근데 한 잔씩 마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시간까지 어떻게 깨어서 이제 깨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노는지.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파킹랏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뭐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앞으로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차가 오는데.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막 폴짝폴짝 뛰면서 너무 재밌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정말 저렇게 그냥 아무런 뭐 걱정도 없이 그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참 이제 되게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꽝 당하면 아이코야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주님 오심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여러분, 자는 자들은 밤에 자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들은, 왜 그들이 밤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느냐? 그건 자고 있으니까 밤에 속한 자예요. 그냥 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밤에 속한 자예요. 이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왜 낮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 있기 때문에요.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낮에 속한 자로서,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함과 더불어, 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래요. 자,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래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비록 낮에 속해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고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고.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깨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방치해 놓게 되면 공격을 받고 우리가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라는.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각과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시험거리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 이유가 뭐냐? 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래요. 자, 재림의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끔.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걸 다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보면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은 지금 뭐 육신적으로 죽어 있든 아주 어떻게 보면 살아 있든 상관이 없이 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냥 9절과 10절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자, 11절.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피차. 자, 이거는 자, 8절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개인적인. 자, 근데 11절에는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피차 서로를 권면해 주래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서 권면해 주래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래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덕을 세워가래요.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도둑처럼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어진 자들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 속한 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증거는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요. 깨어 있는 자는 도둑을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도둑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로,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시는 이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